창세기 27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버리시거나 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택하시고 버리시는 기준에 대한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 겉에 피나 입은 것이나 언변 이런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7절의 말씀은요, 다윗의 형이 버림받은 이유인데 이제 맨 끝에 다윗이 합격하는 말씀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과 그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에 합한 자녀가 따로 있듯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중심이 합당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지요? 에서의 마음이에요. 에서는요, 한 배에서 태어난 야곱과 달리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자의 복에서 버림받은 자예요. 야곱은 택함받는데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건 비참한 겁니다. 에서가요, 버림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에서 에서의 반응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첫 번째, 울었다. 그 다음, 다 버스 지나갔는데 차 좀 세워보이소 하듯이 아버지한테 나 축복 좀 해주세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자기가 복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은 동생을 원망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마지막 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놓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복을 놓쳐버리고 에서랑 똑같이 울며 또 애원하며 원망할 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보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뭘 당한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성경의 단어는요 너무나 원색적입니다. 버려두신대요. 하나님. 그 다음 또 41절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우리 옛말에도 있지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 이거는 음식 얘기라. 아유, 음식 같으면야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 오실 때 휴거에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에게는요 에서와 똑같이 울고 애원하며 원망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할 겁니다. 아니, 휴거 때 남겨줘도 순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에게 뭐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알기는 잘 아신다. 맞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휴거 때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해도요 남아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지식은 굉장히 위험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숙제를 할 때도 오늘 밤에 다 못하면 언제 하면 되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게 되고요. 정작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학교 가서 혼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하면 순교하면 되지. 이 마음은요, 우리에게 교만과 방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휴거가 뭔 얘기인지, 공중에 주님 오시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반드시 구름 타고 공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는요, 준비된 자만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뭐가 준비돼야 되느냐? 어린 양의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이 예복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장자 삼으시기 위해 벗어주신 자기의 살과 피입니다. 자기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믿어!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라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는요, 바로 이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10명의 처녀가 신랑 오시기를 예비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요, 지혜로운 5은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요, 뒤늦게 준비했는데, 신랑으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그때 신랑이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냥 버려두고 아이고야 문이 닫혔는데 우야노 아이고 늦었으니 뭐 어쩌겠노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요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고 여러분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지는 게 바로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날 그 복잡 미묘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헛믿었나? 왜 우리 식구 중에 누구는 하늘나라 데려가시고 나는 안 데려가시지? 이런 예수님 내가 믿어봐야 뭐하노? 그냥 막 사탄이 주는 즐거움이나 누리다가 나는 막 지옥 갈란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조그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서운해하고 또 교회 가 말어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가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지면은 진짜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신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칠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이때에 기름 금불 준비 잘해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 맞이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깨어나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요 목사도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요. 겉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이러고 살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어제보다 오늘이 반드시 나아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삶에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한다고요? 천국 갈 티켓을 여러분의 손에 쥐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티켓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의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복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은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 지식적으로는 판단하기 쉽지요. 복음에 대해서 압니까? 사역일 압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압니까? 이런 거는요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지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을 마음으로 믿은 자는요 에서의 마음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마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도요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천지를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요 우습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자기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삶에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준엄한 법들을 우습게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주를 향해 가벼웠던 자 에서 말고 한 명 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벨사살 왕이라고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 강대국 바벨론,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2세,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벨사살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을 더 높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또 벨사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찬양했대요. 재료도 나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하나님이라도 팔아먹는 이 시대에 썩어 빠진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가 잊은 것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시며 죄인의 죄를 길이 참으시지만 반드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이가 일부러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왕궁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내 인생을 끝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게 주신 복들을요, 다른 자에게 옮기실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벨사살의 최후는요, 어떻게 되었느냐. 그날 밤에 이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니엘을 통해 말씀이 풀어진 이 날에 벨사살은요, 죽임을 당했고 그 나라는 다리오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잘 보여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경외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 말 때문에 떨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죽게 나오는 자가 누구인지 보고 계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저울질에 탈락하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복이 빼앗기는 거예요. 에서는요, 벨사살 왕과 똑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벼웠어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고 축복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은 무겁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주를 향한 마음은 무겁습니까? 아니면 깃털보다 가볍습니까? 지폐나 수표보다 더 가볍진 않습니까? 아니면 상장, 또 신문지면에 나는 그런 거보다 더 가볍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을 믿네, 아니네, 복음을 안 해,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누가 주님과 함께 하냐, 누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냐, 성경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주님은요,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자에게 아버지가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대.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전에만 찾아봐도요, 사랑은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자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요? 귀중이란 단어는요, 귀할 귀와 무거울 중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무게중심은 예수님이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무게중심 대신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
트램폴린. 다 단어도 어렵다. 쉽게 말해, 우리는 퐁퐁이라 했는데, 여러분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왜 애들이 이렇게 고무 이래 위에서 끼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걸 트램폴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타다 보면요,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가요, 가운데서 한번 툭 뛰면요, 옆에 있는 애들은 우후죽순같이 가운데로 싹 쏠려요. 그 무거운 애 쪽으로 애들이 샥샥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주님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내 여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주님께로, 건강도 주님께로, 여가 생활하는 것도 주님께로, 모든 초점이 주님이 되고 중심이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생각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닌가? 그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보십시오. 부모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지가 결혼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이방 여자 데려다가 장가갑니다. 그 다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 1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장자의 축복은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인 복만 원했지 장자로서의 도리나 의무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팥죽 사건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는요,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의 이 명분을 더 가볍게 여겼어요. 교인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명분에 해당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를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자. 근데 필요는 해.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나 의무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자녀의 마음은 전혀 없고 단 하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자. 그게 바로 에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야 정치 싸움 때문에 좌판이 우판이 이런 걸로 마음을 찢기 이전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천국 가고 복 받을 것만 생각하며 주를 믿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 책임져 주십니다.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웬 말입니까? 미국이 쳐들어와도 이길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했을 때는 그 어떤 적들도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단지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복 받기만 원했을 때 그들은요, 추풍 낙엽처럼 무너졌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에서와 야곱으로 우리 모두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교인 중에서 나누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뭐 이미 저쪽 가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날에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질 것인데, 여러분, 어디에 서기 원하십니까? 어디에 서기 원하십니까? 휴거 때 남겨지기 이전에 조금도 예수님을,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자 에서처럼 슬피 울며 애원하며 원망할 자들이 많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내 가벼웠던 마음을 회개하고 주를 사랑해서 영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 복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회개로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설 줄 누가 압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실지 누가 압니까? 한평생 헛되게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더 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탕자처럼 나를 맞아주시리, 두 팔 벌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리.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